자신을 살피고 말씀대로 행하자는 제목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리하게 잘 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신뢰가 될지 몰라도 내가 장사를 몇십 년을 했는데 딱 들어오면 안다. 얼마치 먹을 건 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거의 맞아요. 사람을 수십 년 대하다 보니까 그런 눈이 열린다. 당나라 때 그 관리를 뽑는 기준이 신원서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부의 몸으로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링컨도,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사람이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몸이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몸은 그럴듯한데 말이 또 형편없으면 안 돼. 그 말을 들어야 돼. 외모만 보고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 그 말을 들어봐야 돼. 그러면 그 말이 그 외모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야말로 힘이 있고 신의가 있는 사람은 더 믿을 만하죠. 그런데 그것만 해서도 안 돼. 이름을 써달라고 해. 명함 받아서 안 돼. 글을 써야 돼. 우리가 옛날에는 그 펜글씨하고 그 학교에서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지만 그 습자지에다가 이렇게 붓글씨 연습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글씨를 못 쓰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글 쓰는 건 문제가 안 나요. 영어도 펜글씨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잘 쓰는지 어느 날 미국 사람을 봤는데 글씨를 그렇게 못 써. 아니 미국 사람이 말이지 영어를 나보다 못 써. 우리가 너무 글씨를 잘 쓰게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젊은이들은 글씨를 못 써요. 왜냐하면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과제물은 그럴듯하게 썼는데 거기에다가 쓴 이름을 이렇게 보면 이건 그 배운 사람 안 같아. 글씨를 그렇게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더라. 삐뚤삐뚤하게. 사람이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추진하고 해결하는 능력, 판단력을 이제 보는 거예요. 위기에 있어서 어떤 결단을 했는가. 신원서판으로. 그래서 사람을 판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원서판의 4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틀림없다고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경향이 틀림없긴 없어요. 거의 90%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은 90% 맞는데 자기가 빨간 색안경을 쓰고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빨간 안경을 쓰고 90% 맞아야 뭐예요? 그 사람이 빨간 안경을 쓰고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맹인인 것을 모른다.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으로서는 90% 더 95%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빨간색 안경을 쓰고 95% 맞아야 그게 올바르게 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맹인을 어찌 인도할 수 있느냐. 팔레스타인의 높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아주 지형으로 힘든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일반적인 평야가 없고 굉장히 그 지형이 험난해. 높낮이가 심합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그렇게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고 실천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바리새인들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맹인이 맹인을 이끌어낸 그 결과를 초래할 뿐이지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한 그런 나라였습니다만
이론과 실천이 병행되지 않아서 사색당파가 생기고 탁상 그냥 앉아서만 큰 소리 치고 얘기하지 아무 실천력이 없어. 그래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그래서 임진왜란을 당하고 하찮게 여기던 왜구에 의해서 온 나라가 유린되어서 그야말로 소토가 됐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실학사상이 일어난 것이죠. 양반들이 알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실학의 꽃을 못 피우고 그 실학사상을 또 배우고 주장하던 정약용도 강진에 유배돼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잘난 척만 하는 사람들이 세도 정치를 하고 그럼으로써 나라가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지식이 그 사람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어요. 실천하는 거하고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고대 세계에서는 오늘날처럼 독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글을 배우는 것도 서기관들을 통하여 한자 한자씩 배우지 않으면 글자를 못 씁니다.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고대 세계에는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리고 왕들, 아수르의 왕 가운데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내가 글을 쓸 수 있다고 자랑을 했어요. 왕도 글씨를 가르치지 않아요. 왕은 그 읽을 필요 없어요. 그 읽는 사람한테 읽으라고 시키면 되고, 오늘날처럼 이런 책이 아니라 토판으로 진흙에다 글을 썼는데 뭐하러 손에다가 흙 묻혀서 책을 읽겠어요. 신화시켜서 읽으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세계에는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글을 쓰고 읽었기 때문에 선생이 없이는 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가 선생을 능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배운다 할지라도 음악에 악보가 없어요. 선생이 외워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보다 제자가 나을 수가 없어요. 선생이 가르치는 것만큼 제자가 소리를 할 수 있고 판소리를 생각하면 돼요.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 높이가 틀렸다면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선생의 마음속에 새겨진 악보가 악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악보로 표현해서 선생이 없이도 그거 악보를 통하여 배우고 해가지고 뭐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을지라도 고대 세계에서는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생은 실천하는 사람, 자기가 그 배운 것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람인데 그 행하기까지 선생은 수십 년 걸린 거예요. 이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가 배운 대로 목소리가 나와서 판소리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가야금의 소리를 낼 수 있고, 그 사람은 가르친 대로 하루에 10리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제자들이 듣고만 있어가지고 그 실천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그건 끊임없는 자기 단련과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없는데 온전해지면 이제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고자 하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남의 것을 보는 것만으로 남을 가르치거나 선생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이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헬라인들이 그런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이런 그 물지개 같은 거를 걸고 다니면서 앞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뒤에는 자기 허물을 거기에다가 메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물지개 같은 거에 앞에는 남의 허물, 항상 남의 허물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매달려 있는 자기의 허물은 평생 모르고 인생이 살아간다. 헬라인은 지혜의 상징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남의 허물만 보고 자기의 허물은 못 보며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남의 눈에 티끌은 자세히 보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잘못에 빠지지 않고 나 자신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려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주님의 빛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 자신이 객관화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죠. 그런데 그 변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아픔이 들리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그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은 자기 스스로는 못 본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고통받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막 부르짖어 울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울을 딱 들어가지고 모습을 비춰주시는데, 떠오르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 아픈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티끌이고 그건 열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 것은 21이 될 수 있다. 그런 눈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자기 자신의 세계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잘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는 것이고 자기 삶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항상 남의 티만 보면서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고, 그 모든 남도 보고 자기 자신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객관시켜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나 자신이 보인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잘 봐서 고치는 것이 좋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봐서 자기를 고치는 것이 좋습니까? 다른 사람 잘 고쳐서 천국 가게 하고 자기는 들보 있는 거 모르고 그 꼬르륵 해서 빠지면 그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잘 봐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 구원 받아야죠. 남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자기는 버림받아서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끊임없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고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수없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틀린 것은 하나도 몰라요. 그럼 자기는 새까맣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하고 대등한 위치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보고 나무랄 거 아닙니까? 너 일이나 잘하라고. 그죠? 너는 나보다 더 새까만데 왜 나보고 이것저것 하라고 간섭이냐? 그리고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특권을 보고 책망할 때 대부분 우리가 힘이 있거나 나이가 있거나 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우리 나쁜 것을 얘기를 잘 안 해. 왜냐하면 공연히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자기가 해가 다가올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아랫사람이나 어린 자녀들도 뻔히 아는 것이죠. 부모님이 틀렸다든지 저 윗사람이 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죠. 왜냐하면 비유상하게 했다가 자기에게 더 큰 해가 다가오는데 뭐하러 말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만 그냥 어둡고 자기 자신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남을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다. 오늘날 공부하는 것이 다 틀렸다 이거예요. 오늘날의 공부는 위인지약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출세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어. 그래서 차를 운전할 때도 주차 마음대로 하고 깜빡이도 안 켜고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나라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기차에 타도 큰 소리로 그냥 휴대전화 막 하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고 그게 담대한 것인지 용기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차장 같으면 내리라고 하겠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 통화가 들리니까 오늘 교수님하고 만나기로 하고 뭐하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교수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제가 신분을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교수란 사람이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남한테 들으라고 자랑하는 것이라면 이해를 해요. 그 사람이 약간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자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들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인식이 없다면 그건 무식한 것이죠. 아니 그게 무슨 배우지 못하는 것이지 그건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남을 가르쳐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기를 가르쳐요. 자기를. 성경은 따라서요. 성경은 자기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성경 읽고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바꾸면 그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어찌 이렇게 고상하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야. 내가 성경을 읽어서 그렇다. 나는 옛날부터 당신보다 더 무식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 당신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될 것이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바른 성경 읽기.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실천이고 성경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책이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잘 파악해서 계약이나 그런 데 속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의 그런 잘못된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가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고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어서 그 지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5년 뒤를 짐작하지 못하고 지금 줄줄이 그냥 감옥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없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그러므로 우리는 5년, 10년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영원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된다. 1, 2년, 5년, 10년 살아있을 때까지 이 내가 잘못이 감추어진다.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상당히 성공한 처세술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인데 그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런 칭찬을 받는 그 멀리까지 보는 지혜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의 보고가 성경에 있고 기도에 있고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는 이건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만 열매를 통하여 알아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무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열매가 나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난 열매를 통하여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또는 그런 식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화려한 나무에는 대개 꽃에는 독이 있어요. 독이. 그래가지고 화려한 그런 그 어떤 식물은 식충식물이 있어요. 그 화려하고 멋있는 것을 보고 벌이나 나비가 들어가면 그게 착해가지고 다쳐져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참 식물도 무서운 식물이 있어요. 그죠? 날아가는 벌나비나 그런 곤충들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하느냐? 그 화려한 색깔이나 무슨 향기로 유혹해가지고 빨려 들어가면 이거 잡혀먹는 거예요. 외모로 외부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가 선행의 열매로 개인적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는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는가 열매죠. 열매. 그 사람 아무리 잘생기고 말 잘해도 그거 무의미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평화를 주는가 행복을 주는가 아니면 다툼과 분쟁과 시기가 일어나는가 그게 열매예요. 그게. 그리고 더 조심스러운 것은 가족의 그것이 열매예요. 참 이것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자기가 잘 믿으면 자기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나 가족이 좋아야 돼.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신앙의 갈등을 일으킨 것 외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건 괜찮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안 믿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것들이 성실하지 아니하고 진실함이 없고 또 자기중심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잘못으로 온 가족이 힘들어하고 피해를 본다. 가정의 열매가 없죠. 그러면 그것은 돌이켜야 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도 못된 자녀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양의 그 옛 선생인 공자님도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고 했어요. 자식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그 정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올바르게 향한다 할지라도 삐뚤어 나가는 자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선지자 밑에도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좋아하여 재판을 굽게 함으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사시대가 끝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함으로써 사울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나라를 망쳤어요. 아니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 그 선지자요 사사 자녀가 어찌 그런 그 사람이 생깁니까? 사무엘 책임입니까?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사무엘 책임이라는 것이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와는 달리 그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못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죠. 그런데 요엘과 아비야의 사무엘 아들들은 사무엘이 스스로 물러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 아들을 세습시키거나 그런 탐욕에 젖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훌륭한 아들로 성장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온 가족을 믿는 사람이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웬만한 경우에는 가정의 열매는 믿는 사람의 생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돌봐야 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그 같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근본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잘못된 그런 놀부심보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놀부심보가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없지만 어쨌든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면 사람들이 다 웃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게. 그래서 인간의 그런 그 원초적인 그런 죄악의 그런 본능과 그건 특별히 뭐 나빠서 뭐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인간의 심성이 좀 얕은 것이죠. 그런 거에 표현해두고 뭐 악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그런 남이 잘 되는 것은 못 보고 일부러라도 그냥 자기가 따먹을 만큼 호박 따고 나머지는 다 말뚝 박아가지고 못 따게 하고 이 놀부심보에 그 마음은 버려야 된다. 그 놀부심보의 마음을 버리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심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상과 더불어 어울려 살지 않냐고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살아갈 때 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에 익숙하게 젖어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냐고 나의 모든 심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여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이어진 진액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생명의 힘, 사랑의 힘, 의로운 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항상 말하는 것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다는 말씀이나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잡는 나뭇가지를 붙잡는 그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은 누구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나 주님
나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자신에게 어떤 담대함이나 능력이 있다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끝으로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그 예수님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불렀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이 같아야 되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한다면 내 발걸음이 또한 주님을 향해 마음으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교회 멀리 떠나서 어디를 가나? 어쨌든 딴 거 사 먹으러 가나? 그 배고픔 먹으러 가야지. 어쨌든 그렇게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의 길로 가는 것은 그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는 것이 없으면 그 말이 안 돼. 처음에 이제 믿을 때는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멀리 가가지고 죄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행착오가 한두 번 정도는 있을지라도 10년, 20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날에 무슨 그 축구 선전 광고 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골대 있고 이제 축구공 있고 딱 하면 그 선이 쫙 해서 바나나 킥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구 프리킥 찬 사람이 딱 서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딱 해서 골표가 쫙 할지라도 거기를 빠져서 쫙 들어가는 그 모습을 하는데 딱 폼을 잡고 발로 찼는데 헛발질해서 넘어지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면 안 되죠. 그 마음의 원이면 육신을 갈고 닦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정말로 웬만큼 저렇게 하면 기가 막히게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 그 사람이 막 혼자 볼을 몰고 앞에는 그런 상대 수비 선수가 있고 뒤에는 골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치고 또 맞닥뜨려서 우리는 또 헛발질을 하거나 꼭 찬다는 것이 골킵의 가슴에 공을 차는 누가 이거 공 받기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옆으로 기가 막히게 빠져가지고 골인을 시키는 세계적인 선수. 그러니까 그 가슴이 시원한 가슴. 어찌 저렇게 탁월한 기량이 있을까? 그야말로 신기에 가깝다고 그러는 것이죠. 박지성 선수가 골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이쪽 발등에 3,000번, 옆으로 3,000번 수없이 그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10,000번씩 했을 거예요. 박지성도 탁월한 선수인데 세계 최고는 아니기 때문에 한 3,000번, 6,000번 했으면 그런 선수는 10,000번 하는 그거 10,000번 축구공 하는 것은 10,000번 성경 읽는 거하고 10,000번 기도한 우리 그게 목표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갈고 닦으면 이제 우리 마음에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동으로 일치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함이 있는 삶이 되는데 여기 말씀에서는 이제 집을 짓는 비유로 했어요. 그래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수구에 놓은 사람 올바르게 이제 건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초조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고 모시는
그런 집을 짓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같은 것은 그냥 대충 지어놔도 그것은 그 아파트 분양 끝나면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충 지어놓고 크게 바람 나거나 불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그런 상업 선전용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남이 보려고 신앙 화려하게 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 편안히 살자고 신앙의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영생의 길을 위해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우리가 고3이 돼가지고 지금 1년 남았어요. 내년에 시험 볼. 그러면 대충 빨리빨리 해가지고 기초가 없어도 일단 다 외워놓고 본다든지 서둘러서 그 내년 시험에 대비할 수 있어요. 이 처음부터 중학교 실력부터 언제 다져가지고 1년 동안에 대입을 하겠어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단기간에 날치기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시험에 있어서는 그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근본부터 새롭게 하고, 올바른 믿음의 터전 위에 서고, 올바른 사랑을 갖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인해서 기초를 튼튼히 해서 그걸 파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늦은 것이 없어요. 늦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반석 위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큰 물이 나고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근본이 하나님께 뒀는데 무너질 것이 없죠. 근본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세상의 것이 다가오면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기초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초를 두었은즉 어떠한 세상의 시험과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이 이제 탕류가 부딪히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나 연약한 흙이나 마찬가지죠.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근원적인 예수 사랑과 믿음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세상의 시련이 다가오면 교회에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마음의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변치 않았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조금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좌절할 까닭이 뭐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건강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었은즉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비바람 속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굳건하게 전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열매로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믿음의 기초를 둠으로써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끈질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